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맥주 감사 주일이 지나갔어요.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서 어떻게 썼든지 간에 신약에서 완성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가 지나고 나면 가을에 무슨 절기가 오죠? 추자는 여전히 들어갑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을에 추수감사를 대비하는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한국의 농사는 가을에 벼를 추수해서 쌀을 만드는 데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는 고개 중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보리를 추수할 때 무엇도 추수하죠? 한국에 보니까 밀도 추수하죠. 그래서 한국 절기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별로 간격이 별로 없는데 히브리 절기에서는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50일 간격이 납니다. 50일 간격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하면은 맥자가 밀 맥자가 아니고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는데 왜 또 50일 후에 밀 추수까지 집어넣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리와 밀이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보리나 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는 맥주 감사하면은 그냥 절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난 추수 중에 보리 농사를 제일 먼저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농사는 구약 절기에서 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리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성된 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50일 후에 오순절 바로 이제 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제일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14절 다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살고 있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영원한 규례로 지켜지는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지금 중동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냥 맥주 감사하면 흔적만 남아있지 대대로 지키라는 규례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게 뭐냐면 바로 지키는 날짜가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다음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이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다가 보니까 일요일 날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 버리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써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보리를 베어다가 이스라엘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성전의 제사장이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에서 보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로 지은 성전도 없어졌고 제사장들도 없어졌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성경대로 보면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어느 지파가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가 중심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한 그 모든 제사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도 짐승을 잡아드리거나 보리나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왜냐? 히브리서 7장에서 11절 이하에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히브리서 7장을 집어넣고 읽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나왔느냐?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레위계통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계통이 전부 다 장악을 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그건 레위지파가 아니다. 레위지파가 아니다. 모세가 주장하던 레위지파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도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가 와서 새로운 제사 직분을 한다. 12절 다 같이요. 제사 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율법의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우리 주 예수께서 다 같이요. 레위가 아니라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한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친숙해요. 제사는 통상 교회 아닌 곳에서 곡식으로 만드는 떡이든지 음식이든지 짐승을 잡아서 돼지든지 소든지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라는 말과 다 같이 예배, 제사 이걸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뭐가 다르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드리는데 모든 종교가 다 제사를 드려요. 불교도 제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냐? 제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다 같이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인다. 살아있는 걸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도 소든 양이든 염소든 돼지든 다 죽여야 돼요. 곡식도 그냥 밀이나 보리를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다 같이 예배는 죽어 있는 것을 산 채로 드린다. 산 것으로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걸 잘 모르니까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마라, 뭐도 지내지 마라. 근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막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를 때에 하는 행위를 나무라지 마세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원래 조상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지 사람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제사는 원래 없었어요. 이게 사람의 제도와 시간과 뭐가 지나고 나니까 조상을 위한 제사로 바뀌었지만 원래 제사는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는 걸 죽이는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 앞에다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집어넣고 읽어야 되는데 몰라야 할 사람은 그냥 통과하라고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에서 10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곡물 먼저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보리를 거둘 때 너희로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보리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 날 흔들어라. 일요일 날 흔들어라. 너희가 그 보리단을 흔드는 날에, 일요일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라. 그래서 한국에서 날곡식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날 거 먹지 말라고 자꾸 하죠. 생식이 좋다고 그러면서 쌀하고 보리, 밀 이런 거는 날 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날 걸 먹으면 부모가 일찍 죽는다, 이빨이 뭐 빠진다 이러더라고요. 겁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보리단을, 밀을 드리고 난 다음에야 먹을 수 있도록 규례를 해놓았는데 그 보리를 가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갈든지 삶든지 볶든지 굽든지 짐승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죽여서 제사 예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1절 10절 보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온다고 그러고 유대교인이었으면 우리도 어디를 가야 돼요? 한국에서는 보리를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리밥 못 먹어요. 요새 보리밥 건강식이죠? 보리밥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바뀌었는데 가나안 땅은 바로 살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산 제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뀌어야 돼요. 유다지파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성경이 새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할 때 보리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가져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드리는 게 뭐냐? 1년 되고 12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다. 그래서 계속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수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양떼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다 밀이다고 하는 이것이 자연계의 보리 밀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자연계의 보리 밀이 레위지파에서 유다지파로 바뀌고 나면 내용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대대로 지킬 언약을 주님이 완성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보리를 추수한다, 밀을 추수한다는 얘기는 바로 심판의 과정을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리다 밀을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 바로 세례 요한, 밥티스마 요한 그러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 세례 요한은 너희 히브리 민족으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 세례 요한은 예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는 예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예수는 다 같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침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다 같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와서 그냥 예수 믿어라 천국을 전한 게 아니라 두 종류 사람을 나눌 걸 얘기했어요. 다 같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디에 있는 걸 나눠요? 어디에 있는 쭉정이와 알곡이 있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나눠요. 뭘로? 타작마당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은 불세례,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드리는 두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한 일은 예수님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타작마당을 나누는 때가 와요. 타작마당 하면 여러분들 알죠? 시골에 농사 짓는 데 가면 넓은 마당 만들고 거기서 도리깨질도 하고 타작도 해서 쌀 벼도 나누고 콩도 나누고 보리도 나누고 다 나누죠. 그 타작마당인데 그런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에 예수님도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돌로 지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의 아비 다윗 왕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살 때에 그때 밀추수를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면 바로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돌로 지은 성전. 빨리 비춰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모이는데, 전 세계적인 믿는 사람을 모이는 곳을 가리켜 다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해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니까. 여기 밑에 성전. 여기에. 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다 같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여부스 사람 이방인이 밀타작을 얻은 곳을 다윗 왕이 샀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관계가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서 신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여기에 모은다 그래요. 여기에 모은다. 그런데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자기 타작마당을 할 때에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모든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 타작마당이라고. 어느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소가 있으니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던 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나누어요. 뭘로? 하나는 다 같이 알곡, 곡식, 하나는 쭉정이, 가라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구약은 그대로
계속 보리나 밀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 끝나겠지만, 모세도 몰랐고 아론도 몰랐고 3,500여 년 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 자기의 타작마당,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데가 타작마당이구나. 그럼 한국에도 타작마당이 몇 개나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모이는 모든 것은 다 타작마당이죠. 여기는 용산구 후암동 타작마당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데가 다 타작마당 교회예요.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데가 다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심판해서 다 같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하나님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 가라지는 모아 꺼지지 않는 심판 불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바뀌어야만 현실화된다고 했는데, 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알죠? 흔들면 알곡하고 쭉정이, 돌 다 나누어지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타작마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을 정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 나눈단 말이에요. 뭘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알곡은 뭐가 알곡이에요? 한국말로 알곡은 다른 말로 곡식이라고 그래요. 곡식. 근데 곡식이나 알곡이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원래 써 있는 단어는, 알곡은, 다 같이 봐봅시다. 알곡은, 다 같이요. 밀, 영어로 휘트예요. 헬라어로는 다 같이 시토스.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밀은 모아드리고, 어디에? 창고에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심판 불 속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알곡은 한국말로 뭡니까? 밀이에요, 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12 제자를 부르고 500여 명을 선택한 것은, 곡식으로 따지면 구약의 곡식이 율법이 변혁된 즉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보리, 밀,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무슨 씨가 떨어졌느냐 말 안 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하니까 바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귀 있는 자 들으라 하니까 다 같이요. 읽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인정사정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감추고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 저 많은 사람 어떡하라고 합니까?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계속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들은 풍월이 생기다가 보니까 어떤 걸 알아먹어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하고 건방진 소리도 해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못 알아먹는데. 자, 근데 25절을 가봅시다. 자, 24절 한 절 올라갑시다. 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로되 다 같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자, 곡식은 여러분들 공부했죠? 뭐라고 하세요? 밀 가운데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밀하면 뭐라고 하세요?
이제 공부하면 나와요. 밀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밀을 뿌려놨는데 좋은 씨가 곡식 밀인데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덮으리고 하세요. 싹이라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더라. 이 곡식이 헬라어로 보면 다 같이 시토스 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였어요? 곡식, 알곡.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곡식, 밀 똑같아요 단어가.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는 불에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는 예수님한테 타박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안 했어요. 자, 36절 가니까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요 밭에 알곡, 밀, 가라지, 쭉정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또 알았으면 건방지게 왜 또 그럽니까 할 텐데 조용했어요. 조용했어요. 그게 다 물러가고 예수님 혼자 쉬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설명하여 말이 곱게 나왔어요? 나쁘게 나왔어요? 곱게 나왔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나 예수요 밭은 세상이요. 다 같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세상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가라지가 뭐예요? 마귀 사탄이 뿌린 마귀의 자식은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쭉정이 가라지예요. 누가 심었어요? 마귀가 심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천국은 좋은 씨가 뭐였어요? 식물성에서부터 구약이 변역한 즉 식물성도 사람으로 바뀌고 동물성도 사람으로 바뀌듯이 좋은 씨가 뭐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그게 뭐예요? 밀이었어요. 밀 아까 시토스, 곡식, 알곡.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원수가 뭐였어요 아까? 옛뱀 마귀 사탄이 와서 곡식, 밀,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다가 가라지를 덮어. 가라지가 뭐였어요? 가라지가 아까 가라지는 아니 그건 번역한 거고 우리가 해석한 거고 레위기 23장에서 뭐였어요?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을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 쭉정이 마귀 자식들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 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마귀 자식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다 하나님 나라 한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의 일꾼들 눈에는 보이기 시작한다고. 뭐가요? 밀, 알곡, 곡식 하나님의 아들들과 쭉정이, 가라지, 마귀 자식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걸 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에 아주 못된 친구가 내 자식하고 같이 있는 거 알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빨리 나쁜 친구에게서 내 자식을 떼어내려고 그러죠. 빨리 떼어내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좋은 소리 들어요? 나쁜 소리 들어요?
안 논다고 나가서 노는 거 보면 걔들하고 또 놀고 있어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하는 동안에 누구하고 노는 게 재미있느냐? 가라지 쭉정이들하고 노는 게 아주 정이 들어가지고. 예. 자, 봐봅시다. 그래서 주여 밭에 좋은 시에 천국의 아들들 밀을 심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마귀 자식들을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야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길 가만두어라. 가라지, 쭉정이, 마귀 자식을 뽑아내다가 혹시 밀,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씨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12 제자가 클 때에 누가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마지막 끝판까지 같이 있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11 제자가 가롯 유다로부터 나쁜 것만 배운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배웠는데 그게 다 결론을 악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 제자가 예수를 잡으러 온 가롯 유다를 죽이려고 했다고.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아니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가롯 유다 죽인다고 설치하고 누구를 했어요? 거기 온 사람 중에 제일 형편없어 보이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 칼자주조쳐 귀만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로 붙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만 한다. 칼로만 한다. 그래 놓고 예수님 붙잡고 난 다음에 제자들 잡으려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언제까지? 뽑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잘 보세요. 뽑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는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왜 추수 때까지 두라고 그래요? 추수 때까지 둬야 할 이유가 뭐예요? 농사를 여러분들 안 지어봤어요? 자식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그럼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 농사에. 자, 추수 때가 딱 돼버리고 나면 성장하기 추수 때 전까지는 뿌리가 얽혀가지고 서로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면 누구 뿌리가 다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양 섭취하는 데가 뿌리를 다쳐서 안 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다 영양분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알곡으로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뿌리가 잘려도 관계가 없어요. 몸통이 잘려나가도 이미 밀은 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가 가라지 마귀 자식으로부터 흡수할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구도 그냥 둬라? 마귀 자식도 그냥 둬라. 왜? 제 할 일 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키우는 역할을 한다. 다 자라서 더 이상 마귀로부터 흡수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잘라버려라.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갈 길을 써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느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라. 이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세를 주었죠. 자, 여러분들 나가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추수할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럼 안 했느냐?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아직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용기가 적어서 뭐 해서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됐든 전도해서 뽑아드릴 사람은 무수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오늘 저녁부터 기도할 일이 생기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 같이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를 앞두면서 미리 보리나 밀 추수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 같이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그런즉 아볼로는 뭐하는 사람이며 바울은 뭐하는 사람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나 바울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믿도록 여러모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나는 심었고가 누구예요? 나 바울은 말씀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도록 말씀에 물을 주었으며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주고 생수의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을 나누어 주고 알곡 밀을 심고 보리를 심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성장하려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가리킬 때 부족함이 없는 생명수 강물을 씨를 뿌린 자에게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씨를 심은 바울이나 자라도록 옆에서 푹 돋아서 말씀의 생수를 나누어 준 사람이나 누가 크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씨를 심고 말씀의 생수를 나누어 줄 때에는 내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 나가서 하는 일이나 숫자를 가지고 놀아지 말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하게 하는 건 내가 한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지 말고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셔요. 7절 그런즉 씨를 심는 바울이나 말씀에 물을 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 같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전제로 하고 씨를 심고 생수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사람이 다 똑같으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추수할 때에 상을 받을 겁니까? 말 겁니까? 이번 추수감사가 이제 금년에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그동안의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 사람 하나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풀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었다면 뭘 준 거예요? 씨를 심고 물을 준 거죠. 그렇게 자고 깨다가 보니까 키우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이번 추수감사 때에 여러분들이 씨를 심고 물을 준 상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자, 흔히들 말씀 인도자는 씨를 뿌리고 구역장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을 준다고 그래. 그런데 2011년도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작년까지는 구역장이나 말씀 인도자가 아니면 아예 누굴 안 가르치려고 그랬어. 근데 2011년 들어와가지고는 나름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 가르치는 훈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1대1 양육.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소리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 기분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1대1로 우리말로 그래요. 다 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깜냥대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깜냥대로가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은혜가 되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에는 말씀 인도자가 되든 구역장이 되든 구역 식구든 다 맨투맨 1대1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식이 들어오면 금년 추수감사는 2010년도까지 하던 식으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르친 사람 다 여기 내놓고 가라고 그럴 거예요.
카메라로 다 찍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가리켜 두 사람, 세 사람 가리켜 세 사람.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라고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것 그리스도 예수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새로운 피조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만드는데 공력이 불타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사람을 예수와 연합을 시키면 다 타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존재는 주님과 연합돼서 공력이 불탈 때 안 타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다 같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사역의 결과를 심판해서 나온 구원이다. 사역의 결과를 심판해서 나온 구원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람을 찾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호에 맞는 사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했는데 나무나 풀이나 칡같이 공력이 오면은 다 불타버리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골랐다면 내가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불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으니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주는 자는 인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자는 다 우리에게로 올 것이요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오는 자는 우리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누가 살려요? 내가 살려요? 주님이 살려요?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기도하고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을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말씀을 주어서 키우고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도 뭐가 갈 수 있었죠? 가라지, 쭉정이, 마귀자식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음대로 고른 겁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12 제자 중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으로 왔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놓고 공력을 불태울 때에 11명 제자는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가룟 유다는 아버지가 보냈어도 그는 알고 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 3장에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있을 것이다. 뭐냐? 내가 고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가리켰은즉 알곡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나와도 다 불타버려도 그것은 우리 책임,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든 심판을 통해서든 구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 누가 마귀 자식도 데려다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키우다가 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를 가을 앞두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제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금년 추수감사에는 다 이 제사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만들게 하려 함이니라. 추수감사에는 많은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미리 축원합니다. 항상 새롭게 인도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 주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